인류를 향한 종말은 일반적 상식에서 말하는 그러한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가 완전히 구원하리라. 이것이 종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인 측면에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속성의 세계를 정리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장막을 여는 것이 종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갈림길을 통해서 영혼을 그 속에 두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이 그 속에 영원히 불맛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옥이라는 영원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져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생복락 속에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성 속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죄성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 이 죄의 속성은 이 거룩성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결국 불러 모으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죄의 속성 속에 가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죄인 줄 회개하는 그런 고백 속에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와 같이 실효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회개함이 있어야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 종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야, 이거 이제 세상 끝났구나,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종집을 짓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제 어떻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장면을 펼쳐주는 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마귀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 때문입니다. 종말이 임하는 고통은 세 가지의 대환란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환란 두 가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할 자를 향한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서 종말에 단행되어지는 형벌의 심판이 단행되어지는 그런 대접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겪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인해재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성격이 있습니다. 인해재앙은 99이라는 구원의 백성들이 겪는 재앙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나팔재앙은 99이 겪지 아니하고 남은 하나, 1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하나가 완악한 자인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도 오지 않고 회초리를 맞아도 오지 않고 죄악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를 불러 모으는 재앙이 바로 나팔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재앙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이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구원의 문은 이제 완전히 닫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99의 1차 계수 속에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또한 남은 하나였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하나가 합쳐서 이제 100이라는 완전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호처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대적장인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대장이, 강력한 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이 임하는 대장은 심판하시는 칼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또한 고통 속에 그들을 회개시키고 불러 모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악의 세력을 향해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을 향한 종말이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종말은 바로 소망과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대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질병,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질병, 강력한 질병으로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방치한 상태로 두게 되면 미국의 인구가 1억 한 7천 명이 감염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인구의 약 한 200만 명이 이 질병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이 그 의학의 보고서를 받고 나라에다가 비상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네 번째 인이 떼지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이 상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피하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은 바로 구원의 백성을 향하여서 99을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악의 세력인 이 사악한 자들, 이단과 사이비, 마귀의 앞잡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라. 이런 심판하시는 칼의 양날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또한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런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7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환란들을 겪을 때에 그들이 넘어지는 교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99의 1차 계수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있을까? 양날의 검을 통해서, 동일한 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택한 백성과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들리는 음성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 향하여서 들려지는 음성과 교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99이라는 구원의 백성의 그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 정말로 복잡다단한 이런 상황, 온 세계가 공포 속에 놓여있는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마치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에서 탈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죠? 구원받았지만은 삼가 조심하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경들과 함께 감찰하여 보듯이 보면은 그 답이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개수와 2차 개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99가 남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하면요. 99의 개수에 들었는데 완전한 1차 개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99에 있던 자들이 이 속에서 탈락을 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99의 그 수가 다른 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나팔장의 남은 하나에 해당되는 완악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99 속에 단단히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99에 단단히 못 박힌 은혜의 때를 우리가 채우지 못하게 되면요 탈락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도 탈락한 자가 있습니다. 그 탈락한 자는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남은 하나입니다. 남은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장, 극심한 나팔장을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을 겪는 분류는 두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99 가운데서 탈락해갖고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은 99을 채울 때 있어서 복음을 부른 데도 있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부르는 데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마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새 속 속에 찌들어 있던 자들.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는 바로 두 분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저항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13절과 그리고 또한 13절에서부터 16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지금은 이미 5번째 인이 지금 다 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곧 떼지는 상태에 우리에게 지금 신호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인이 앞으로 하늘에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검은 상복과 같이 되고 다른 피빛과 같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별들이 축복 나기처럼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온갖 오염들이 삭트게 되고 모든 질병들이 총동원해는 마치 처왕색이 강력한 역사 속에 우리를 치게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진짜로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환란들을 어떻게 우리는 속히 이 환란을 겪어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고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가? 99의 그 수를 속히 채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지상 대위임령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의 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인 유대 그런가 하면 소외된 사마리아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99을 속히 1차 개수 속에서 불러 모아 너희들은 나팔장을 겪지 아니할 그란 속에 너희들은 마치 고센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개수에 들어오는 자들이 은혜의 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질병 속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갔는지 집에서 잘 계시고 계십니다. 왜? 두렵거든요. 우리는 오늘 먼저 13절부터 16절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심판의 칼날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8편 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른 심판의 칼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한다는 음성과 함께 완악한 남은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양날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계수인 99이 채워지고 남은 하나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완악한 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99을 안전한 곳에 두게 되는 것처럼 이미 99의 계수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하나를 찾고 부르기 위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팔장입니다. 그러나 인의 재앙에
우리가 99에 그대로 여러분 붙들림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청국잔치를 하는데 분명히 청국잔치에 초대장을 줬습니다. 청국잔치에 초대장을 줬는데 그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온 고래, 온 거리에 가서 그 길에 있는 사람들로 그 수를 대체해라. 여러분들 99에 예정되어서 부를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99에 있다가 이 99에 끝까지 머물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 속에서 마치 탈락된 자처럼 나가게 되면요, 그 개수는 다른 사람을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팔장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예정한 자는 절대 구원의 밖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99의 계수에 들어갈 것인가, 남은 하나의 계수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주목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팔장 속에 임하기 전에 인해장, 첫 번째 인해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해장은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됩니다. 네 번째 파리장은 바로 이스라엘에 거했던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리됐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발 아래 주권자 통찰에 모든 것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나팔장은 인해재앙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9에서 탈락된 자가 되게 되면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도 99에서 탈락된 1차 계수 속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남은 2차 계수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자들은 강력한 고통의 나팔장을 겪습니다. 그러니 99에 부름받았을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장은 인해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해장에서는 그 강력한 고통 속에서도 화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강력한 나팔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로 상상할 수 초월하는 그런 강력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장부터 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황충의 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난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차라리 지옥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함이 있는데 이때는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다섯 번째 나팔장을 여러분들 겪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 화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 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곱 나팔 속에서 있는 7사건이 있는데 강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처로 옮겨되고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그리고 난데 이제 대접이라는 강력한 이제 마귀를 향한 심판이 단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기 전에 나팔장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이 나팔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인해장과는 다른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불태워지듯이 태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피바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별들이 무수히 떨어져가지고 강의 3분의 1이 동물로 다 변해버립니다. 물은 물인데 먹으면 죽는 물. 그것이 이 땅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공기는 완전히 다 오염되어 있지. 물도 전부 다 오염되어 있지. 먹을 것은 건강히 죽지 못해서 먹을 정도로. 이런 고통이 나팔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9장 5절 보면 다섯 번째 나팔장은 황충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5달 동안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 정말로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가 없는 죽음을 허락지 않는 그런 5달. 요한계시록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나팔장에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해로부터 면함을 받으리라. 누구만이 이 해를, 이 고통 속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99의 1차 계수에 들은 자들만이 이 고통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하나는 이 고통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시편 806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서 이것이 단행되어집니다. 어떤 안티 세력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희 신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빨리 건져달라 그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입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 찢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번째 나팔장이 일어나는데 이 땅 위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만만이라는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2만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은 2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쓰러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이미 밝혀졌던 것처럼 이 죽음을 맞이하는 3분의 1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악한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구원받지 못할 악한 자를 3분의 1을 썰어버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구원받을 자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함의 입술이 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몇?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만은 2억입니다. 엄청난 숫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벌렸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건이 그 연월시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월시라고 이야기하면 시간까지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월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월일시를 말만 하고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집단들, 이단 집단들은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 연월시에 우리가 흰 소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속은 시커먼데 흰 소복이 있다고 이 뭐 천국 갑니까? 전부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99의 그 계수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래 우리가 남은 계수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남은 하나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99에 지금 끝까지 붙들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연월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단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월일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나팔 장소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들의 전개들은 속히 진행되어지는 것은 바로 99
99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 99이 남은 하나를 위해서 함께 영적 사역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하나를 불러 모은 일에 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이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이 남은 하나 완악한 자를 불러 모으는 일에 이 사건들을 속히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 연월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 연월일시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사건은 진행되어집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은 완전한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악을 향한 멸망의 완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한 완전한 구원에 관한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단행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연월일시라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과거의 다미성교, 그런가 하면 오대양 사건,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이단들은 뭔가 하면요, 교리상으로서 틀린 것,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적인 부분에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그런 논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에 대한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들, 알미누스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사기꾼이고 그리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단도 아깝습니다. 사기꾼 집단, 사이비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사이비 집단들, 이단 집단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연월일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연월일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나팔장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인의 장 속에서 99 속에서 단단히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때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때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연월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이때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1차 계수의 99에 들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빼낸 자가 되는 거예요. 탈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택한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쭉중이 같이 보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할 자들 속에서 쭉중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마치 쭉중이처럼 보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런 나팔장 겪는 겁니다. 실컷 자리 하나 놓고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도와 규례를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말씀을 새겨줬잖아요. 변하지 말라고, 단단히 붙들림 받은 목까지 되라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3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에 따른 인의 재앙이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강력한 질병은 나팔재앙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이단을 비롯한 마귀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절대적 주권 속에 진행되어지고 단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또 하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남은 하나는 두 갈래 속에 놓여져 있었다.
아흔아홉에 처음에 불렀는데 이 속에서 탈락돼서 남은 하나가 된 자가 있었고, 아흔아홉 속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남은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종말의 이 환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 속에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이 때를 예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이 시대를 향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심판한 칼날의 양면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은 17절부터 18절에 여러분 보시고 19절에 딱 보면요, 이 2만만이 마귀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씁니다. 왜 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때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씁니다. 선지자를 보냈더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까? 강력한 이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짓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BC 586년에 정말로 짐승들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갈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 70년이라는 대회개함이 일어났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팔장은 그런 완악한 자들, 선지자를 보냈는데 복음으로 오지 않는 자들, 또한 99에 들었지만 탈락한 자들, 이들에게는 더욱더 강력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7절부터 우리는 19절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마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을 쓰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외면하고 사탄의 제물이 되어버린 악한 자들 향해서는 반드시 멸망이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면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강력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강력한 그런 고통이 가해지는가? 바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단행된 다섯째 나팔장이 가져오는 황초의 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황초의 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의 고통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 황초의 난, 그것을 첫 번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화가 여섯 번째 나팔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재앙을 겪습니까? 택한 백성 가운데도 누가 이 재앙을 겪습니까? 탈락한 자, 그리고 완악한 자, 남은 하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99을 산에 두고 주인이 찾아 나갔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2만만이라는 이 마병대의 모습이 여섯 번째 나팔장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와,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되는 기관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기오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전쟁,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2만만의 마병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빛은 무엇입니까?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죠. 유황이라는 것은 냄새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죠. 이 유황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독이죠. 공기에 대한 강력한 독이죠. 그죠? 공기에 대한 오염.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데
그때는 방독면께도 안 됩니다. 불빛과 사주빛과 유황호심경은 바로 뭔가 잔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여러분, 말이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사자의 모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똑같은 것이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태움이죠. 연기는 무엇이에요? 유황은 무엇입니까? 공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데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서 질병 속에서 사람이 죽고 눈이 튀어나오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그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시체 더미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임을 통한 3분의 1은 바로 마귀에 속한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마귀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완악하니까 강력하게 때리는 거예요. 완악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은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입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서 또 나옵니까? 그렇죠. 입과 꼬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꼬리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뱀과 같다 그랬죠.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무엇이 있더라? 머리가 있더라. 복잡하죠.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뱀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뱀은 곧 옛뱀이라 누구라? 마귀라. 마귀. 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입은 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어뜸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 꼬리는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간교함을 내포한 지혜자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지혜자는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와를 꼬들겼던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의 세력을 왜 사용할까? 입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아주 간교함과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이단들의 여러분들 교리가 속이는 거잖아요. 딱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아주 간교한 지혜자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꼬리는 속이는 겁니다. 머리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뜸이 되는 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로서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이 거짓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귀가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버둥 치면은 세계는 마귀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보십시오. 마귀는 자신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간교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찌 여러분들 유한성을 가진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한 면에도 단 1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양면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나 속에 단단히 못 박힌 자가 되라는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BC 605년으로부터 70년 뒤인 BC 535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회개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바로 슈브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일이었습니다. 남은 자를 다시 불보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역사는 하나님이 원한 바를 이루어가는 속에 모든 것은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완악한 자는 똑바로 회개시켜 돌이키는 그 매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강력함은 마치 바벨론도, 그 강력함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천하를 거머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 바벨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데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 또한 영원한 줄 알았는데 헬라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해버리고, 헬라는 그 문화가 화려함을 뒷전에 두고 그냥 사부론을 되어서 깨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철의 제국이라고 말했던 로마도 바로 뜨인 돌 하나에 끝장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2만만이라는 마병대의 강력함, 그 마귀의 강력함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건처럼, 바벨론의 사건처럼, 아수르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쓸 뿐이었습니다. 나팔장은 이런 칼날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해장과 나팔장은 칼날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외면하고 사탄의 제물이 되어버린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라는 멸망의 칼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다른 한 면은 인해장 때에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회피하는 완악한 자들, 또는 아웃업에 있다가 탈락한 자들, 그런 자들 향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등장하는 당자와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의 음성을 담고 있는 이 환난 속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끝까지 붙드는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복음의 군사들,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칼날의 양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죄악의 완악함으로 그 명예를 떨치던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을 담은 용서라는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못 따라옵니다.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야 될 그런 의무 없습니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자비와 용서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은 몸서리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악한 자를 면하는 3분의 1의 그 강력한 죽임 앞에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죠. 더욱더 누구를 붙듭니까? 더욱더 귀신을 붙든다니까요. 더욱더 무엇을 붙듭니까? 더욱더 우상 숭배를 붙든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이단과 사이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악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단행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과 불의를 강행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침투할 때에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육체도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단순하게 육체적 어떤 질환이 있고 정신적 질환으로 하는가 하면요, 질병을 안고 들어오는 귀신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무슨 귀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군대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많은 군대 귀신 속에는 질병의 귀신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 부분에 육체적인 장애를 주는 그러한 귀신과 무슨 귀신도 함께 있었다? 질병. 그래서 군대를 하는 겁니다. 군대. 다양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휘어잡아버린 거죠. 강력한 질병에 따른 재앙을 통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런 강력한 귀신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 더욱더 무릎 꿇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강력함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찌르는 아픔만을 느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찔러서 좋아 한번 붙어보자. 이런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찌름을 통해서 아픈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죄악의 악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함이라는 값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 값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찌르니까 너가 나를 찔러서 좋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더욱더 우상 앞에 절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귀신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사이비에 더욱더 깊이 빠져가지고 문제 해결점을 찾습니다. 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사이비도 그러죠, 그죠? 배반하지 마라. 그 배반이 아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자, 20절과 21절 두 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따르면 회개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죄악의 씨를 뿌리는 마귀와 아주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귀와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거룩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로마서 2장 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현상은 하나님의 양날의 검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의 악함으로 그 명예를 떨치는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는 불칼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담긴 용서라는 양면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말의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들리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은 음성을 바르게 알고 그랬던 이 사실을 바르게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현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지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상에만 민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에만 민감하다 보면 나중에 탈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상에만 민감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는 일에 민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7절에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과거에 깨어있고 지금은 안 깨어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어있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말을 통한 하나님의 양날의 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99 가운데서도 탈락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 가운데서도 탈락한 자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남은 자로 가는 겁니다. 남은 자로. 유기된 자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만 하나, 나팔장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오는 거예요. 극심한 죽을 고통을.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5번째 황초의 난뿐만 아니라 6번째 더 그 견디기 힘든 대환란을 그들은 겪고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7번째 재앙에 보면은, 7번째 나팔장에 보면은 대배교 현상도 그때 나타나는데, 그때 대배교 현상은 교회 속에도 있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완전 탈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99 속에 탈락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남은 하나 속에 진짜와 가짜도 그 속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과 구원에 관한 역청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대한 외면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나갑시다. 그래야만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무엇을 들으라?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으라 말이에요. 전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면의 믿음과 사명에 대한 그런 외면에 대한 역청의 말씀을 함께 우리를 무장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옷으로 자신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더러운 찌기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날마다 회개한 신앙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전투하는 그리심 교회, 전투하는 십자가 군병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종말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칼날의 양면을 바르게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진리를 담지 않으면 99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그것이 더디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속에 또한 우리 속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센당처럼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잡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도 함께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환난 속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꼴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하는 칼날에는 양면이 있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음성과 그리고 또한 멸하리라 했던 심판의 대상인 악의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나팔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인의 재앙 속에 99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산에 둔 것처럼 보함과 지키심이 있다면 이 남은 하나 잃어버린 양 속에는 바로 탈락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복음으로도 부름을 받지 못한 복음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도 거부했던 그런 남은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속에 임하는 강력한 나팔장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다하셨고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팔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바로 99의 계수 속에 우리를 영원히 두게 하여 주시고 이 99의 계수를 통하여 우리가 자가당착 속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 혹이나 탈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세우고 또한 전투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힘든 여정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역을 강력히 해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도 회복시켜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름 부음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요 죽은 뼈가 살아난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